볼 끼쳐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신 또 이민희 집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 저를 다시 한번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보실 때 사도행전 5장 1절로 11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기 원합니다. 제가 대표해서 읽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 아내 삽비라로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를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임의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 아내가 그 생긴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가로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가로되 예 이뿐이로라.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한데 곧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말씀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우리의 만유의 주 되시고 참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장하시며 참 우리의 모든 주권자 되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이끄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모든 은혜로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 참 귀 있는 자들이 되어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믿음으로 듣고 화답하며 참으로 저희들을 깨닫고 행하는 자가 되므로 주의 선하신 뜻을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옛말에 호사다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자성어죠. 호사다마. 이 호사다마 이 말의 뜻은 좋은 일에는 방해가 많이 따르거나 좋은 일이 실현되기까지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이 호사다마라는 이 한자어를 하나하나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좋은 일에는 마귀의 역사가 많다라는 뜻입니다. 호사다마. 예. 그런데 이 말을 신앙적으로 보면 은혜가 클수록 영적인 공격도 강해진다라는 의미이죠. 초대교회가 바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만약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또 여러분도 접할 때마다 상당히 참 어려운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러실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죠. 그런데 여러분 더 나아가서 만약에 이것이 옛날에 있었던 한 성경적인 이야기나 사건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 저희 교회에 이런 일로 인한 교회 안에서 사람이 죽는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대개는 아마 감히 상상하건대 대부분은 시험에 들지 않을까요? 실족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루실 수 있을까? 해도 너무한 게 아닌가라고 우리는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네. 이 사건이 왜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반응하게 만드냐면 이 죽는 사건이 병이나 사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치셔서 죽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이 어떤 이와 같은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즉시 반응하심으로 누군가를 죽게 한다면 어떨까? 오늘 본문은 바로 본문은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단순히 기록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오늘날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반면교사처럼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지금 현재
성령의 역사가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었던 때였죠. 오순절날 이후 날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성도들은 그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은혜 안에서 충만케 되어 서로 사랑하며 하나가 되고 자신의 것을 내어놓아 나누는 그야말로 은혜의 절정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죠. 그런데 바로 그때 한 부부가 하나님 앞에서 동시에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로 아나니아 삽비라죠. 이 사건은 단순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로 인해서 온 교회, 그리고 이 일을 듣고 본 사람들이 큰 두려움이 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하셨을까? 꼭 굳이 죽이셔야만 했을까? 왜 이렇게 하셨을까? 이것은 단순히 헌금을 잘못 드려서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만약 그것 때문이라면 오늘 이 자리에 살아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아멘. 무엇 때문에? 무엇이 하나님을 이렇게까지 진노하게 하였을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경고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건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이자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 우리에게 그 본을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볼 것은 바로 탐욕이 시작할 때입니다. 탐욕이 시작할 때. 오늘 본문의 1절 2절을 보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 아내 삽비라로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모르지 않았어요. 알았어요. 무엇을요? 그 모든 것을 팔고 그 일부를 감추인 것입니다. 어쩌면 남편과 아내 사이에 어쩌면 윙크로 서로 사인을 보내고 서로 동의하고 그러면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도모했습니다. 꾀했습니다. 그래서 마치 아닌 것 마냥 그래서 얼마를 가져다가 그 중에 일부만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문제는 일부만을 드렸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일부를 드리면서 다 드린 것처럼 거짓말을 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 1절에 그 원어에서 영어에서 보게 되면은 아나니아라는 이 말 앞에 but라는 단어가 들어가 됩니다. 이 그러나라고 시작되게 돼. 그래서 그러나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죠. 여기서 이 그러나라는 이 접속사가 되게 중요한데 바로 앞에는 바나바가 등장합니다. 이 성경 오늘 본문에 그 앞에 바나바라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바나바는 이미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듯이 성령 충만하여 온전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무엇보다 사랑하여 자신의 땅을 팔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렸습니다. 그러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입니다. 무엇입니까? 바나바는 모든 것을 팔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나 아나니아 삽비라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여기가 포인트가 아닙니다. 무엇이 포인트입니까? 무엇이 차이입니까? 그러나를 두고 바나바와 아나니아의 삽비라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아나니아 삽비라는 달랐어요. 뭐가 달랐냐면 겉으로는 같은 행동을 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은요 똑같았어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그러니까 그 사역을 위해서 그 물질을 많은 양의 물질을 드렸어요.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박수 쳤을 것입니다. 대단하다고 여겼을 것입니다. 문제는 겉으로는 같은 행동을 했지만 속 마음은 달랐습니다. 그들 안에 무엇이 있었냐면 바로 탐욕이 있었죠. 즉, 이 그러나를 두고 바나바와 아나니아의 삽비라의 차이는 겉모양이 아니라 드리는 예배의 형식이 아니라 헌금이 아니라 바로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고 마음과 온 마음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지 않으므로 탐욕 가운데 하나님 성령을 속인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매주 매 순간 우리가 이 앞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할 때 드릴 때 찬양할 때 문제는 그러나 무엇
무엇입니까? 만약 우리가 속 중심에서 온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생각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함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께 합당한 존귀와 찬양과 영광을 드리지 않는다라면, 혹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죽이신다 하더라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오늘 숨쉰다는 것은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에레미야가 3장에 보게 되면 아침마다 그분의 자비하심이, 긍휼하심이 새롭게 우리에게 부어짐으로 우리가 숨 쉴 수 있다, 우리가 없어지지 아니하고 우리가 존재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오늘 이 아침의 고백과 찬양과 감사가 되기 원합니다. 아멘. 바나바는 성령 충만하여 드렸지만 아나니아 삽비라는 육신으로 드렸습니다. 잘못된 동기로 드렸죠. 하나님께 드리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자기 것을 붙잡고 싶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탐욕은 그저 단순히 더 가지고 싶은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마음, 태도이죠. 하나님이 주신 것은 당연하게 여기고 주지 않은 것을 원망하며 욕심내는 것, 그것이 탐욕입니다. 그래서 탐욕은 그래도 부족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미 충분한데 여호와는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우리는 찬양하며 고백하며 그것이 마땅한 우리의 자세이지만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다라고 말하며 왜 안 주셨습니까? 라고 우리가 탐욕 가운데 불평, 원망하는 것이죠. 감사치 않는 것이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영화롭게 하지 않는 것, 이것이 심각한 우리의 큰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믿음의 가정을 주셨습니다. 남편을 주셨고 아내를 주셨고 부모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종종 우리는 이 모든 것이 자연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래도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남편이 부족하다는 것이죠. 그래도 아내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부모가 부족하다는 것이죠. 그래도 이 귀한 몸된 교회를 주셨는데 그래도 이 사람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누구 때문에 그래도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65년간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핏값으로 사신 바 되어서 그 수많은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붙여져서 우리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며 예배하고 섬기는 이 수많은 하나님의 축복들을 남겨두고 그래도 부족하다라는 것이죠. 크신 일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감사하며 찬양하기보다 우리는 늘 그렇지 않은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어느덧 우리의 예배는 형식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있는지, 우리의 마음은 옳은지, 우리의 동기가 무엇인지, 우리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두려워하는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계신 것과, 만약 하나님이 우리 앞에 계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합니다. 바랍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이 이 가운데 계실 때 우리의 말, 우리의 태도, 우리의 섬김, 우리의 예배 어때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확증 제시하게 하여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다 그 아들을 우리에게 기꺼이 내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은혜에 대해 목소리를 내고 감사하며 찬양하기보다 우리는 다른 것들로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는 않는지, 삶의 모든 것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채워주신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탐욕은 말하는 것이죠. 그래도 부족하다.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얼마나 최근에 부모님께 감사하였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탐욕이라는 것이 사단에게서 나옵니다. 본문 3절 다시 보게 되면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을 얼마를 감추느냐. 지금 하나님께서 뭘 말하고 있냐면 물질, 헌금 이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무엇을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책망하고 계시냐면요, 내 마음에 사단이 가득하여. 자, 또 이렇게 하면 우리는 또 어쩔 수 없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시험합니다. 우리를 하여금 그 사단의 생각과 그 방법을 받아들이도록 합니다. 육신에 반응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선택은 누가 하냐면요, 내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용납하고 받아들였으므로 사단이 마음에 가득하게 된 것이죠.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미 그 전부터 시작되었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몰라서가 한 것이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한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아내 삽비라가 알았다라고 합니다. 그것이 잘못된 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기만하고 하나님을 속인 것입니다. 그리고 저들이 함께 꾀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간교한 계략을 꾸민 것이죠. 도모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설령 다른 사람은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어찌 이 두려운 일들을 갈 수 있는가? 바로 그들의 마음속에 사단이 가득하였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이 아나니아 삽비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저 역시도 우리 모두도 우리가 자칫하면 삐끗하면 우리가 그 말씀으로 충만케 되어지지 않고 은혜로 충만케 되어지지 않고 말씀으로 충만케 되어지지 않으면 이 마음은 무엇으로, 어쩌면 육신으로 아니면 세상의 것으로 내 생각으로 그 어떤 사단의 생각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때문에 다윗은 말하기를 내 눈앞에 필요한 것을 두지 아니하고 이 마음에 무엇을요? 하나님의 말씀을 숨겨두었다. 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채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만약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요, 다윗 아니 그 누구와 같이, 아나니아 삽비라 같이 이와 같은 육신적인 행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탐욕에 대해 하나님께서 제일 가장 싫어하는 우상숭배라고 말합니다. 우상숭배란 이미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골로새서 3장 5절 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세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그리고 뭐라고요? 탐심, 탐욕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왜요? 그 탐욕, 탐심이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보다 하나님에게서 난 일들보다 사람에게서 난 일들을 좋아하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더 사랑하는 것이죠. 즉, 그 탐심이 왜 우상숭배인가? 하나님보다 더 매이고 신뢰하고 사랑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옛날에 두 형제가 있었습니다. 자신은 이 얘기가 공민왕 때 있었던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사실인가 찾아봤더니 근거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확하지 않아서 그냥 옛날 이야기처럼 말하겠습니다. 예. 두 형제가 있었어요. 두 형제가 길을 가다가 길가에서 동생이 뭐가 번쩍번쩍한 걸 보니까 황금 덩어리예요. 그래서 동생이 먼저 발견하고 동생이 그 황금을 주웠습니다. 누구 겁니까? 준 사람이 먼저죠. 누가 주웠다고요? 동생. 그럼 누구 거? 동생. 근데 동생이 착해요. 형제 우애가 좋았어요. 그래서 이 황금을 잡아서 형을 생각하고 형과 나눠야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 나눠 가지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황금을 가지고 이제 집을 돌아가는 길에 이제 배를 타고 강을 건너야 되는데 계속해서 말을 해놓고 이게 후회 막심. 내가 주웠는데 요새 금값 시세가 완전히 장난 아닌데 한돈에 막 몇십만 원 뭐 해서 이거 하면은 몇 억대 이건 좀 너무한가? 계속 다른 수많은 생각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욕심, 탐욕이 생깁니다.
맞아, 이거 내가 줘서 내 거잖아. 내가 왜 나눠야 되는데? 굳이 그럴 필요는 없잖아. 계속 그러면서 심지어는 어디까지 가냐면요, 그 사이좋던 이 형까지 미워하게 됩니다. 또 결국 동생이 형에게 말하죠. 형, 이 금 때문에 방금 전까지도 좋던 우애가 다 깨지게 생겼습니다. 너무 소중한데 그러지 말고 형이 괜찮으면 이 금을 그냥 이 강가에다 던져버리죠. 그러자 우애가 더 좋으니까 이 금을 강에다 던져버리자. 그래서 그 강에다가 던져버립니다. 탐심은 관계까지 무너뜨리기 때문이죠. 지금 탐욕에 대해서 말하는데 어떤 분들은 혹시 목사님, 혹시 그 형제가 금동이를 내던진 강이 한강 어딘가요? 아니면은 어느 강인가요?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까 봐 말씀드리는데 저도 궁금합니다. 예. 이런 탐욕, 하와도 그랬죠. 아간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탐했을 때 결과는 언제나 동일했습니다. 죽음입니다. 탐욕은 처음에는 아주 작아 보입니다. 그러나 그 끝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탐욕은 반드시 죽음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탐욕이 시작할 때 두 번째로 거짓으로 이어집니다. 탐욕이 시작되어지면 이 탐욕은 반드시 어디로 가냐면 거짓으로 이어지죠. 본문 3절 4절에 보면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임의로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탐욕은 그대로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데 바로 거짓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나니아의 삽비라는 일부를 드리면서 마치 전부를 드린 것처럼 행동했죠. 사람들을 속일 수 있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입을 맞추고 눈을 맞췄습니다. 행동을 맞췄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내가 사람들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였다. 하나님께 거짓말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짓은 단순한 말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겉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속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아무도 모르겠지.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시죠. 내 생각, 내 동기, 내 숨겨진 모든 마음 속을 다 보고 계십니다. 거짓은 왜 위험할까? 사단에게서 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에게 온 것을요 철저하게 막아야 되는데 그 사단에게서 온 것을요 그냥 넙죽 받아들이는 것이죠. 사단은 거짓의 아비요 속이는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짓을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가증스럽게 여기고 이를 증오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고 하셨는데 거짓말을 똑같이 동일선상에 두셨습니다. 잠언 6장 16절로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 좀 더 원어적인 해석을 보게 되면 그저 단순히 미워하는 게 아니라 증오하신다고 말합니다. hate,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증오하시는 것, 그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6, 7가지니 뭐입니까? 17절에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 그러면서 쭉 나열이 되는데 앞에 교만 하나님께서 엄청 싫어 하나님께서 대적하시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은혜인 자,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께서 교만을 대적하시고 다루시는데 그 동일 선상에서 동일 똑같은 선상에서 거짓된 혀, 거짓말을 똑같이 무게 있게 여기시는 것이지요. 우리는 너무나 거짓말을 쉽게 합니다. 예를 들어 곧 갑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이제 출발했는데 거의 다 왔습니다. 출발도 안 했는데 거의 다 왔습니다. 이거 믿지고 파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거짓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거짓말이 삶에 늘 익숙하고 우리의 삶이 되어버렸습니다. 얼마든지 거짓말할 수 있고 선의의 거짓말은 또한 괜찮다라고 여깁니다. 아나니아 삽비라도 같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쯤이야. 아무도 모르겠지. 괜찮아.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잠언 5장 21절에 사람의 길들은 주의 눈앞에 있나니 그분께서 그가 가는 모든 길을 뭐라고요? 곰곰이 살피시느니라. 뭘 살필까요? 우리 외적 재능, 헌금의 양, 기도의 시간, 우리의 동기, 우리의 속 마음. 사무엘상 16장 7절에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런데 하나같이 우리 모두는요, 외모에 다 넘어갑니다. 사무엘도 그랬어요. 여러분, 영적 지도자였던 사무엘도 외모를 보았습니다. 외모에 넘어갔습니다. 외모로 판단했습니다. 우리는요, 우리는 보이는 것만을 가지고 아니면 어떤 일면을 가지고 내지는 어떤 그것을 자기의 시각으로 해석하며 진짜를 다 보지 못하는 것이죠. 심지어 우리는 본다 하지만 보지 못합니다. 심지어 우리가 봐야 할 자기 자신을 너무 못 봅니다. 왜냐하면 내 자신은 내 눈에서 사각지대에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나는 잘 본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래도 저분들보다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모두는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언제라도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없기에 우리 모두는 우리 안에서 더러운 건 육신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예.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야, 그 사람 부자 되고 성공하니까 변했어. 여러분, 변한 게 아니에요. 원래 그런 거죠. 원래 그 사람이 그런 겁니다. 다만 성공하고 부자가 될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나타날 기회가 없었던 거예요. 우리는 언제든지 원래 내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내가 드러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냐? 위선이 아니라, 그래서 이것을 드러나지 않는 방법은 두 개입니다. 드러내지 않고 가면을 쓰든지 아니면 진짜로 변화되든지. 우리는 마치 고무줄을 당겨 놓으면은 여러분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과 말씀에 붙들리지 않으면, 은혜로 충만케 되지 않으면 우리는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는 원래 모습, 추악하고 더럽고 육신적이고 탐욕 많은 그런 교만한 그런 상태로 돌아가고 그 모든 마음에 있는 것들을 드러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같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죽어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니라, 김상환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기 위해서,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되어지고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져. 그러나를 두고 바나바와 아나니아 삽비라의 그 차이점은, 그 바나바가 그저 물질을 드렸다 안 드렸다가 아니라 성령 충만하여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함으로 예배하였다.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2절을 보게 되면 저들의 땅값에 얼마를 팔아서 뒤로 감추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감추었다라는 말은 원어로 노스피조마이라고 하는데, 이 동일한 똑같은 이 그릭 원어, 이 단어를
디도서 2장 10절에서는요 다르게 번역했습니다. 여기서는 감추었다고 하는데 이 똑같은 단어를 디도서 2장 10절에서는 떼어먹다, 훔치다로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는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데 어떻게 합니까? 역시 혹시 여러분 어린 아이들이 뭔가 잘못했었을 때, 뭔가 깨트렸을 때, 실수했을 때 부모님 뭐야? 그런데 여기 다 묻어 있고 뭐가 다 난리가 났고 하는데 뒤로 숨기면 여러분 숨겨집니까? 보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러고 있는 거거든요. 감추었다, 하나님의 것을 떼어 먹었다, 심지어 훔쳤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간단한 문제가 아니죠. 근데 아간도 그랬고 아무도 모른다고 하는 것이죠. 다윗도 그랬습니다. 아무도 못 봤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숨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만천하에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두려움과 떨림으로, 물론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의로, 우리의 땀으로, 율법으로 우리가 어떤 의에 이르지 못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성경은 우리 보러 그렇게 살 수도 없고 살라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뭐냐면 철저히 죽고, 내가 죽고 내 안에 계신 그분을 철저히 전적으로 의지하고 붙들므로 내가 아닌 그리스도께서 살고, 그리스도께서 높여지고, 그리스도께서 드러나고 영화롭게 되어지며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매일매일의 삶에서 하나님 우리를 샅샅이 아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아시죠. 시편 139편 1절로 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 원리를 우리가 제대로 안다라면 여러분 우리가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직장에서나 아니면 어떤 영역에서 높은 분이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직장에서 높은 분이 왔어요. 아니면 여러분 군대에 있는데 여러분 별이 왔어요.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행동거지를 조심하죠.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만 왕의 왕 대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살아가는 걸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고 자세를 취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기보다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딱딱하게 하고 목을 곧게 하며 교만한 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 때문에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스스로 내려와야 합니다. 깨어줄 수 있음에 감사해야 합니다. 상한 심령 마음,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내 힘, 내 의로가 아니라 주님을 의지함으로. 마지막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을 시험하게 됩니다. 한번 거짓말할 뻔했죠. 마지막이 아닙니다. 세 번째, 결국 하나님을 시험하게 됩니다. 탐욕이 시작되면서 거짓으로 이어지고 그리고 결국 하나님을 시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탐욕 자체에서부터 지금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시험하시는 거기 때문에 9절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그러니까요, 모르고 어쩔 수 없이 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아나니아 삽비나 너희가 어찌 함께 도모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한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나니아 삽비라가 자신의 소유를 팔고 일부러 숨긴 것은 단순한 거짓말이 아니었죠. 이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중대한 행위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당시 신광야 르비딤에 있을 때 물이 없자 어떻게 했습니까? 물이 없으니까는요, 물이 없을 때마다 어디를? 모세를 향해 불평했습니다. 물론 이것을 다르게 곡해하는 분들도 있지만요, 어찌됐건 간에 문자적으로 보면요, 모세를 향해 불평했습니다. 그럼 모세를 누가 세웠습니까? 하나님의 실수입니까? 하나님의 잘못이죠. 하나님의 실수죠. 모세에게 불평하며 다툼을 벌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 17장 2절에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가로되 우리에게 물을 좀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어찌하여 나에게 원망, 나에게 불평하느냐? 나에게 뭐라 그러냐? 너희가 그러면서 뭡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하나님을 시험하느냐? 저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시험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한 저들의 결과는 우리가 이미 잘 아시다시피 죽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신약에 와서도 예수님께서는 주 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시험하는 거죠. 주 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건만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어기고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죽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시험하였고 그 결과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아나니아 삽비라에게만 행한 말씀입니까? 아니요.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두에게 지금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렇다면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의심하며 자신의 계획과 뜻을 우선시하는 것, 이 모든 것이 결국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인 것입니다. 매번 하나님께 이런 도전과 이런 시험을 하나님께서 참으실 수 없는 것이지요. 물론 하나님은요, 참으시되 끝까지 인내하십니다. 참으십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넘지 말아야 할 선, 경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그 경계를 넘는 것이지요. 오늘날 우리는 불평과 원망, 거짓과 탐욕, 자기 중심적인 생각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왜 내 기도가 빨리 응답되지 않지? 하나님, 이건 너무 어렵지 않나요? 하나님, 이 정도는 괜찮지 않습니까? 하나님, 해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누가 누구한테 이래라 저래라 너무하다, 이건 아니다 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태도가, 우리의 생각이 그런 접근 방식입니다. 물론 우리는 단어를 감히라는 말을 쓰지 않지만 어떻게 감히 하나님 나에게 이럴 수 있습니까? 이 마음은 결국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며 시험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동기를 살피십니다. 출애굽기 17장 7절에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라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뭐라고요? 계신가 아닌가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종종 이런 생각을 하죠.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 어떤 있을 때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 내 기도를 듣고 계신가? 어떻게 하나님은 선하신가? 하나님이 선하신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불신입니다. 오늘날 불신자들이 어디 있습니까?
신자들이 절에 있겠죠. 불교 신자들, 불신자들이 어디에 있냐면 절에 가면 있습니다. 불신자들이. 근데 오늘날은요, 절에 불신자들이 있는 불신자들보다 교회 불신자들이 그렇게 많대요.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여전히 나를 믿는, 내 방법을 믿는, 내 생각을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가 더 맞는, 심지어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이성으로 생각해서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 마냥, 그리고 마치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말하지만 실상은 그 마음에 하나도 하나님이 고려되지 않는,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은 과거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기 원합니다. 물론 저는 저부터 마음을 점검하기 원합니다. 내 마음속에 탐욕은 없는가? 내 의, 내 뜻을 주장하지 않는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고 있지는 않는가? 혹시 하나님을 시험하며 내 뜻대로 하고자 하는 마음은 없는가? 우리가 불평, 불만, 원망, 거짓, 탐욕 등 모두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불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신실함에 대해, 그분의 선하심에 대해, 그분의 능력에 대해 끊임없이 의심하고 불신합니다. 그야말로 주구장창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탐욕, 거짓, 불평, 원망, 이 모든 것의 뿌리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 우리 모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는, 신뢰하는 신앙을 갖기 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 결론, 교훈,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경외하라입니다. 이 이야기의 결론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다시요 서론에서 말씀해, 만약에 우리 안에 이런 일이 있으면 우리 어떻게 되겠습니까? 잘은 모르겠지만, 일어나야 되겠지만, 거의 가능성 있는 이야기는요, 우리 모두는 시험에 들 것입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어떻게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지? 아니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 그렇다고 사람을 그 자리에서 죽여? 이런 하나님에는 나는 안 믿어. 이렇게 어떻게, 이거는 은혜의 하나님, 이거는 은혜의 하나님이 아니지 라고 말할지도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됐냐면요, 11절에 온 교회와 그 안에 있었던 그 모든 목격한 그 성도들, 그 온 교회와, 그리고 얼마나 이 일이요 삽시간에, 순식간에 퍼져나갔겠습니까? 뭐 오늘로 하면요, 메시지 SNS 올리기도 전에, 여러분 사진도 찍기 전에 이미요 순식간에 퍼져나갔을 것입니다.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어떻게 했다고요? 야, 어떻게 저 교회는 그렇대?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야, 저들 믿는 하나님 맞는 거야? 야, 저런 무슨 하나님이 하나님이냐? 라고 그런 게 아니라, 너무나 신기하게도요, 이 일을 통해서의 반응, 결과가요, 하나님을 크게 두려워했다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혹시 이런 일이 우리 가정에, 내 삶에, 우리 교회에 일어난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지금도 하나님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나를 두려워하느냐? 경외하느냐? 사랑하느냐?
이 말씀을 들은 우리는 또다시 교훈을 얻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5절로 12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실 때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잘 따라와 주십시오. 자, 이 말씀은 구약에 있었던 사건들을 통해서 다시 신약에서 언급하면서 다시 신약에 있는 교회들 그리고 우리들에게 다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을 매우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쓰러졌느니라. 지금 이 출애굽할 때 이야기입니다. 예, 맞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어떻게 됐냐면 그들이 다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6절에 이제 이런 일들이 뭐라고요? 우리의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탐한 것 같이 우리도 악한 것을 탐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그들 중에 어떤 자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자가 되지 말라. 이것은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자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쓰러졌으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또한 그들 중에 어떤 자들이 그리스도를 시험하다가 뱀들에게 멸망을 당하였으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또한 그들 중에 어떤 자들이 불평하다가 파멸시키는 자에게 멸망을 당하였으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불평하지 말자. 이제 이 모든 일은 그들에게 본보기로 일어났으며 또 그것들은 세상의 끝을 만난 우리를 훈계하기 위해 기록되었느니라. 그러면서 12절의 마지막에 그런즉 스스로 서 있는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할지니라. 왜요? 다 주의하지 않으면 넘어지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주의하지 않으면 저도 사단으로부터 시험받아 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신실한 자도, 아무리 훌륭한 집사님들도, 아무리 오랜 신앙생활을 하고 불광동 선서 침례교에 오래 예배드리며 함께했다, 성경 공부를 했다 할지라도 누구라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 아나니아 삽비라와 이와 같은 말씀을 듣고 신중하게 생각하여 지혜롭게 행동했다면 아직 기회가 있을 때 탐욕을 버리고 감사하며 거짓말을 하는 것 대신에 솔직하고 고백하고 회개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숨겼니 안 숨겼니? 다야? 아니요. 그게 아니라 이게 다니?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사실은 원래 그런 것이 아닌데 어찌하다 보니 제 마음에 그런 탐욕이 있어서 마치 그런 것처럼 제가 속였습니다. 회개합니다. 용서를 구합니다라고 했으면 하나님께서 용서했을 겁니다. 1000만 번, 억만 번으로 용서했을 것입니다. 그분은 신실하시고 미쁘시사 우리가 어떤 죄를 짓고 자백하고 고백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실 것입니다. 아무리 붉은 자랄지라도 깨끗게 하실 것입니다. 동이 서에 먼 것 같이 우리를 용서하실 것입니다. 회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심판, 파멸, 죽음이 아니라 그대로 주면 죽게 되고 파멸되는 우리를 건지시고 회복하시고 능력 있게 하시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원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충만케 되어 풍성한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래의 마음입니다. 아멘. 요나처럼 큰 고기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였더라면, 베드로처럼 주님을 부인하고 나서 회개하였더라면, 다윗처럼 나단 대언자로부터 죄의 책망을 듣고 내가 안 그랬습니다가 아니라 제가 바로 그 죄인입니다, 내 죄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회개한다라면
하나님을 믿고 진정으로 두려워하였더라면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으로 인한 온 교회 이 일들을 들은 모든 사람의 반응을 보게 되면 온 교회와 이 일을 들은 사람들이 다 크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경외하게 됩니다. 비로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게 되고 합당한 존귀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역시도 이 일들을 들었습니다. 수없이 들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하기 원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사랑하는 삶을 선택하기 원합니다. 잠언 1장 7절에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거늘 어리석은 자들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고 말합니다. 오늘 이와 같은 훈계, 이와 같은 하나님의 경고,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선한 말씀에 대하여 버리고 소홀히 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중히 여기고 그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기 원합니다. 잠언 3장 7절에 내 눈에 지혜롭게 되지 말지어다, 주를 두려워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요한계시록 14장 7절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라, 그분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과 대신 바나바와 같이 성령 충만하며 그래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드리며 섬기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성결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 그리고 우리 가정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바나바가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충만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입에 머무는 찬양이 아니라 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도록 우리의 이 몸 전체 삶이 그 은혜의 강가에 완전히 빠져야 합니다. 충만케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었을 때, 성령으로, 거룩한 영인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졌을 때 우리는 결코 내 육신으로 이끌리는 것이 아니라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는 그 성령에 취하여 이끌리게 될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높이게 되고 몸된 지체들을 사랑하며 하나 되게 하고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세우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사역을 주님 오실 때까지 이루게 될 것이고, 우리가 원하는 그러한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아멘. 다른 게 없습니다. 가장 기초되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고 주님을 바라보시며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래서 다시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마음을 다시 붙잡고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 주님께 내어드리는 이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피아노 반주하는 동안에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하는, 다 함께 일어나